할렐루야.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27절 말씀으로 관계의 중요성을 알자. 관계의 중요성을 알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달인이십니다. 어쩌면 그렇게 이해하기 쉽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를 통한 비유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정말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사람인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새 가족이 등록했을 때 꼭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합니다. 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뭔가를 너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은 우리는 참 포도나무나 농부는 아니라는 점이죠. 우리는 참 포도나무에 뭐가 된다?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가지의 운명은 참 포도나무와 농부의 손길에 달렸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지는 참 포도나무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가지는 농부의 손길에 의해서 언제든지 제거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참 포도나무의 가지인 것을 아는 사람은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우리 가정을 붙잡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아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늘 겸손하게 주님, 오늘도 주님 뜻대로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되죠.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강경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1절과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일상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자신을 포도의 농부나 참 포도나무로 생각하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을 마음껏 다스릴 수 있는 농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포도원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도원의 농부가 아닙니다. 즉, 내 삶의 주인이 아니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제가 사형리 얘기를 많이 말씀드립니다만 사형리의 핵심이 뭐죠? 내 인생의 의자에 내가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이신 예수님이 앉아 있어야 되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놓치면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마치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가는 줄로 착각을 하기 쉽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참 포도나무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자, 뭐라고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트루 바인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거는 바뀔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건 분명히 선언하시는 겁니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비유에서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되죠. 첫째, 예수님은 뭐라고요? 참 포도나무다. 그냥 개포도나무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들포도나무도 아니고 참 포도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 아버지 하나님은 뭐라고요? 농부시라는 거예요. 농부. 자, 그 어디에도 사람이 포도의 농부나 참 포도나무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 자, 2절 보시면 이 의문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하죠. 2절 같이 읽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2절에서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즉 사람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가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그래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주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포도원의 뭐가 되시고 농부가 되시고, 예수님은 뭐가 되시고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뭐가 되세요? 가지가 됩니다. 가지. 그러니까 이 관계를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두 종류가 있대요. 두 종류. 첫째,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대요.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 둘째, 열매를 맺는 가지. 여러분, 어떤 가지? 한번 보세요. 열매 맺혀 있나?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아멘. 교만하지 말고요.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요, 가지가 어떤 종류인가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얻게 됨을 제시하고 계세요. 먼저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대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광야로 나왔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도 만났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했다고요. 그런데도 광야에서 죽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머물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지나가는 여정이에요. 우리는 천성문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광야에 머무는 사람이 있어요. 강산 바라보고 세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국회의원 시켜놨더니 마치 자기가 무슨 권세가 있는 줄 알고, 지난번에도 어떤 국회의원이 저기 막 패가지고 결국은 탈당했잖아요. 이게 교만해져서 그래요. 교만해져서. 국민이 준 권리가 아닙니까? 더 겸손해야죠. 투표할 때만 와가지고 그냥 겸손한 척하고 말이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도 겸손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 머물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가지가 열매 맺는 방법이 뭘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Abide in me. 이랬어. 내 안에 거하라. 자, 4절 말씀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아멘. 정말 단순하게 보이는 말씀이지만 중요해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를 보면요,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왜요? 우리 삶은 주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가지가 열매 맺는 방법이 뭐라고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일 큰 행복이잖아요. 제일 큰 행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는 가진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러분 보세요. 제 손가락이요, 피를 스스로 못 만듭니다. 이 손가락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심장에서 쿵쾅쿵쾅 심장 박동에 의해서 피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손가락이 교만해져 가지고, 야, 심장 너 없이도 나 살 수 있어.
그래서 심장이 요 손가락만 똑 잘라서 피를 안 공급해 줬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썩습니다. 피가 공급되지 않으면 썩어요. 우리 인생이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썩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냄새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꼭 붙어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기보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를 내고자 몸부림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런 거짓된 열심, 방법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유행했던 말이 있어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강경제일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요 새벽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면 우리 강경제일교회 뒤집어집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뒤집어지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5절과 6절 보시면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5절에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아무것도 할 때는 좀 길게 해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나무세요. 우리는요, 가지죠. 그렇다면 가지가 열매 맺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가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가지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의 중요성이에요. 제가 주보에 예배 생활 그 지침 5가지를 여러분들 지금 몇 주째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뭐 이걸 자꾸 하나. 우리 뼈에 이게 새겨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아멘. 예배는 해치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내 생명을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생각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교인 은혜로운 예배 5가지 생활수칙 여러분이 아주 안 보고 외울 때까지 제가 이거 반복할 겁니다. 앞으로 헌금 생활 수칙 5가지도 제가 제시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너무 아주 간이 커져가지고 하나님을 무슨 이웃집 아저씨 대하듯이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 그분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참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뭐냐? 한 몸으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가지가 열매를 잘 맺는 방법은 참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의 관계를 잘 맺고 살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관계가 깨어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 자, 6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주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그 다음 찍으세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밖에 버려지게 되고 사람들이 그 가지를 모아다가 불에 던져 불태워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의 결국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떠난 인생의 결국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절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두 번째 사람,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다닌다고 다 예수님 안에 거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과 무관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담임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이 종교 활동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그분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는 목사가 되고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정말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목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본인이 올라가 가지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어요. 하지만 예수님 밖에 거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마르게 됩니다. 인생이 마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고하십니까? 여러분 은혜가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 제 영혼이 메말랐습니다. 어느 순간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기쁨이 사라졌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으셔야 돼요. 불면증이 있어 잠이 안 오면 왜 집에서 고민합니까? 현관문 제가 열쇠 달아드렸잖아요. 안전하라고. 밤에 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세요. 얼마나 좋아요. 이 넓은 공간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 만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 보니까. 이 앞에 불도 켜놓더라고 보니까. 무섭지 말라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요 24시간 기도하는 분들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왜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갑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문제 해결 받아야죠. 할렐루야. 보세요. 예수님 밖에 거하는 사람은 마르게 되고요, 결국 지옥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7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강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복음 15장은요 수시로 읽으셔야 될 말씀이에요.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이거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계셔요. 즉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그 도둑들이 동굴문을 어떻게 열었다고요? 열려라? 참깨요, 참깨. 들깨 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동굴문이 열려라 참깨라는 그 선포에서 문이 열렸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는 열쇠를 가르쳐 줬어요. 이 7절에 보세요. 7절 다시 눈 크게 뜨고 보시라고요. 그게 뭐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권세,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거예요. 자, 여기서 요점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매순간 주님 안에 거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 우선순위를 놓치지 마세요. 자, 세 번째 16절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게 왜 중요하죠? 혹시 열매를 많이 맺어서 누군가에게 자랑하기 위함입니까? 8절을 보시면 가진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많이 맺을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참 포도나무에 가진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첫째,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을 골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어제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요 벽에 도색하고 말이죠, 대리석 이렇게 교체 작업했습니다. 얼마나 제가 아주 마음이 기쁜지 말이죠. 어제 또 어떤 권사님 또 전도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골라 하셔야 돼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 제자인 거예요. 그게 열매 맺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주님 기뻐하신 일만 할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요, 주님 기뻐하는 말만 하세요. 할렐루야.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음을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첫째, 사랑이에요. 따라합시다. 사랑. 자, 9절, 10절, 12절, 13절, 17절에서 사랑에 관하여 말씀하세요. 즉,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나와의 관계가 사랑으로 맺어져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9절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잘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길 바라요. 주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면 뭐 여러분 목숨까지 줬겠어요. 자, 두 번째 뭐예요? 따라합시다. 기쁨. 첫째 뭐예요? 사랑. 두 번째, 기쁨. 자, 11절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죠.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냥 기쁨이 아니야. 아주 충만한 기쁨이에요. 이 사랑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놀랍게도 친구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과 친구입니다. 아멘. 13절, 14절, 15절에서 이 사실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자, 14절에 이 의문에 대한 대답이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맡기셨어요?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바여 지킨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전도하며 삽시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비결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때요. 자, 15절에서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위치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식해야 돼요. 우리는 포도의 농부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참 포도나무도 아니에요. 우리는 농부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가지예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주님, 오늘도 살아갈 힘과 능력 주세요. 제 경험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요. 제가 늘 갔던 길이지만 하나님, 오늘도 운전대 잡아주셔서 안전운행하게 해주세요. 괜히 저 맞은편에서 정신 나간 차가 나에게 달려들지 않게 해주세요. 매 순간 기도해야 돼, 매 순간. 그래서 저 5초 기도 전 늘 하거든요. 늘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도 아찔아찔할 때가 많다고요.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이 관계가 맺어집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 16절에서요. 예수님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세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성전을 들어가시는데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고 나오거든요.
자, 예수님이 그걸 통해 우리가 뭘 가르쳐 주신지 아세요? 우리는 항상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기 위해서요.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 밖에서 헤매는 인생 살지 마시고 세상 것에 취해서 살지 마시고요. 아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푹 빠져 살아야 돼요. 그냥 예수님이 나의 뭐가 되신다? 친구가 되세요. 친구는요, 이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썩는 냄새 내가 하지 마시고 향기로운 냄새 피우셔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농부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친구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시고 주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우리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행동으로 범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이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